할렐루야. 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40일이 지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되는 배경이 되는 그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을 점령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래 보시면은 빨간 원 안에 아시리아 되어 있는 나라 상당히 크지요.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의 수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니느웨입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전쟁하는 이유가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빼앗아 오고자 할 때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은데 굳이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아 올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들, 내게 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력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빼앗아서 누리고 상대방을 내 밑에 두어서 노예를 부리면서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무력을, 그 힘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난폭해져가고 무서워져가고 사나워져가고 또한 강해져 갑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밤에 으슥한 곳에 가는 사람들인데 다가가서 이만한 등치 사람들이 제가 가가지고 말을 걸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네, 저를 절대로 안 두려워합니다. 제가 웃는 얼굴로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돈 내놓으십시오 하면은 절대 아무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 가서 아마 그렇게 위험한다면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전쟁을 거듭하고 계속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해졌고 난폭해졌고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아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공포는 너무나 커져갔습니다. 또한 이들의 그 악독이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아수르, 이 악독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싫어합니다. 그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풍랑을 만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일을 알고 그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우라 말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혔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물고기를 통하여서 육지에 뱉어내게 합니다. 그때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는 되게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잔혹하다고, 야만적이라고, 폭력적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일 뿐입니다. 누가 더 악하고 덜 악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가 조금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니느웨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12만 명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12만 명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행악자 2명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행악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기로 했지만은 그런다 그 중에 한 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행악자인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었을 때에, 그가 돌이켰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였음을 그가 고백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행하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악자이든 난폭한 사람이든 얼마나 큰 죄인이든 나이가 많던 어리던 상관없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강한 제국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울였을까요?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외친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 큰 제국이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처럼 쓰신다 하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큰 강대국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미국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했을 때에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큰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40일이 지난다면 정말 우리가 망할 것이야 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걸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니느웨의 성읍에서 단 하루 동안만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가 외치는 내용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서 돌이킬 만큼 호소력이 있거나 아니면 진실함이 묻어 있거나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억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가서 그냥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대한 그 제국의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단지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았듯이 프랑크 제너가 만약 오늘 밤 선생님이 천국에 가신다면은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과연 이 사람들이 돌이킬까? 과연 이것을 믿을까? 라고 내 생각, 내 이성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3장 4절 이후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이 말을 듣는다면은 과연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3장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까지 자신의 옷을 벗고 상복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요나가 하루 동안 달며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루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니느웨의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코 요나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들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외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멸망을 외치게 된 그 이유는 요나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라는 말은 악, 공경, 재난, 어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니느웨가 악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조차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년 전 한 공장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3인 1조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이 이리저리 일을 살피는 동안 두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명은 이리저리 일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을 더 쓰게 되면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몇 달 전에서는 광주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부실 시공과 관리로 인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참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만 더 배부르자, 나만 더 많이 먹자, 내가 더 취하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그때에 그들의 그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악한 짓을 한 아수르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근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혼자 끙끙대며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오이쿠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다면은, 구원자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 어둠 속에, 공경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요나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이쿠스를 붙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오이쿠스를 3번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해서,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올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 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요나처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이쿠스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참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누나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빛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전하시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보내소서. 찬양 부르시오.